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면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불이 나면 불이야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과 영어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빠졌다거나 불난집에 갇혔다거나 하면 10사람이면 10사람 모두 다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게 나 살려! 라는 대신에 지금 여기에 사람이라는 규정한 생명이 하나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듣게 되든지 간에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한순간에 느끼게 되면 자기의 상황을 다 내팽개치고 당장 뛰어들어가서 살려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힘이 이 사람 살려 라는 짧은 말 속에 아주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사람 살려, save me 이런 그런 말을 전혀 쓰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help라고 합니다. help. 도와주세요. 정식 문장으로 보면 help me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me를 빼고 help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이런 말까지 생략하고 그냥 외마디로 도와줘! 외마디로 도와줘. 이게 사람 살려! 라는 말보다는 도와줘! 라는 말이 훨씬 더 간결해서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절박한 처지에서 사람 살려라고 좀 애처롭게 부르실 것이지, 나는 아직 살아날 힘이 있으니까 좀 도와만 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어떤 독립심의 어떤 발로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좀 더 도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하튼 간에 자기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나 사람 살려! 도와줘! 라고 도움을 요청하든지 간에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구조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내가 위기에 빠져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건강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내가 재정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영혼이 자꾸 침몰해가요.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요. 나를 도와주세요. 할품이 그걸 인식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가장 먼저고. 그런데 그걸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그걸 별로 필요 없어요. 이대로 충분해요. 이게 충분하거든요. 가족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든지 성실하면, 내가 조금 더 지혜 있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지금 건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신앙에 잘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에 빠져 있으면서도, 물에 빠져 있으면서도 헬품이 사람 살려 말하지 않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이 탄식 소리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시편을 보면 시편은 다윗의 고백들로 거의 차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제왕이기도 하지만 가진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속에 탄원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는 그 요청의 소리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래 죄의 저주 아래에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가 치닫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모세가 기록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 하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뭐예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주일날에요. 주일날 이번에 제가 그 LA에 가서 유대 공동체를 가보니까 유대 공동체에 유대교회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시나고그예요. 근데 그 시나고그에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에는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에게는 없어. 그 교회에 가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없느냐? 주차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차를 가져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교회 주변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 몇 분 거리 이상이 되면 일이 되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몇 분 거리 이내에 살아야 돼요. 율법을 얼마나 칼같이 지키는지 몰라요. 율법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또 뭐가 없느냐면 식당이 없어. 우리는 가족 식당이 없잖아요. 그들은 식당은 어떻게 하느냐? 가족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들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가요. 예, 유대인 가족들이 건강해요. 또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교육관이 없어요.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 많아요. 도전이 되는 게 참 많아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 가정에 아버지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랍비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그런 전통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신음하거나 병들거나 아파하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우리는 계명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들은 안식일날 지키는 거, 예배 지키는 거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왜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유대인인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대신해서 아파트 버튼,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정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것이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존중해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전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율법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하나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모두 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화육 방생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그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이 공의롭게 집행하기 위해서 죄인 대신에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없는 율법의 약점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신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와 같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셔 올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거나 무저경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 올리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주교와 같이 선행을 하거나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불교와 같이 수도나 정진을 통해서 정진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Save me.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이 점점 더 신분해가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내 영혼이 점점점 더 흑암의 세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미국에서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바로 그 자리에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요. 거기는 그런 군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냥 기다리면 된대요. 만약에 부상당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섣불리 움직이게 하거나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저 경찰이 와서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전문 응급요원들이 와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후송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증행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곤란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저의 곤고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문제에 대하여 유일한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구원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보내줄 수 있는 분도 그 믿음직한 구주대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누가 내게 구원자가 될까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장 먼저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가장 먼저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구하지 않아요. 그럼 나를 보면서 예수가 나에게 주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질문하게 돼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구할 능력이 없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애썼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그 욕구, 구원에 대한 절실함, 구원에 대한 그들의 어떤 절박함 같은 것들을 그들의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어떤 자기 행위에서 자기의 구원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직장이 내게 구원자가 되고 재물이 내게 구원자가 되고 가정이 내게 방주가 되고 정말 나에게 힘이 곧 믿을 수 있는 것은 힘밖에 없다고 그래서 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봅니다. 권력을 믿었던 사람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권력이 힘이 아니구나. 얼마나 처참할까. 그렇게 중복하고 20년 30년 동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허점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두려움보다도 사람에 대한 그 상실감이 참 크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돼요. 돈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태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에 그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먹고 살만하면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에요. 머리에 좀 지식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이 예수님 만나는 데에 장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에 지식인들을 제자 삼지 아니하시고 큰 부자들을 제자 삼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난한 자를 제자 삼으시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는데 유대인들이 선교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 외에 율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모든 헛된 노력을 종결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다른 아무런 구원주도, 다른 아무런 종교도, 다른 아무런 피조물도 필요가 없게 돼요. 구세주라는 것은 정말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진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 나는 우리 목민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길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어떻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절과 10절에는 그 함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는 사람이 기독 신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과정이 아주 조금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에는 뭐냐면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일까요? 여기서 마음은 신앙의 내적 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입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앙의 외적 작용, 다시 말해서 동적 고백이 나오는 장소예요. 여러분 대피기도할 때 고백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셔요. 고백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서 신앙의 내적 작용이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 신앙 내용을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외적 작용에 의해서 동적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고백이에요. 저는 고백이라는 말을 참 주의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 세상에서 고백만큼 순결하고 아름다운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그렇죠? 사랑 고백, 죄사함의 고백,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말입니다.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해야 할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다시 말해서 외적 고백이 없는 내적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타낸 공적 고백은 자신 속에 있는 신앙의 진실을 천명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익명의 신자라는 말이 가장 신자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대형교회, 우리 작은 교회는요, 익명의 신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정말 그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식구가 몇 명인지 다 알고요. 근데 대형교회는요, 익명의 신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외적 고백이 싫은 거예요. 11조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아요. 여기는요, 11조 안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큰 교회는 알지 못해요. 외적 고백이 없는 내적 신앙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신자로 살아가는 건, 진정 내적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적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점심시간 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내적 고백이 있는 아이들은요, 친구들이 따돌림 당해도 밥상 앞에 식판 받아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내적 고백이 약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비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부인했지만 속으로는 믿었다고 하는 말을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내적 신앙이 없는 외적 고백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백날로 사랑이 없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한들 그 고백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그 소리 10번만 들으면 지겨울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아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밖에 내게 없는 거 내가 당신 알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역겨울 것 같아요. 내적 신앙이 없는 외적 고백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띄워주세요.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적 신앙이 없는데 외적 고백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예수 믿었지 마음으로 전혀 바로 믿은 적이 없었던 교인들, 바리새인들의 통속의 외식자들, 그런 사람들을 요한계의 축적의 신자라고 말해요. 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적 신앙이 있는 외적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함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한이 없다. 신분이 높은 자나 신분이 낮은 자나 제한이 없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일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 정직한 신앙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언약이 있는 사람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상황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 저희 집에 와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그 말씀을 아주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 나눌 때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상황에 매이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2018년도 살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런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 그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약속을 따라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삶의 방법이 너무 달라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25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편법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뭘 상징해요? 불신앙을 상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비웃음 속에서도 결국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열매를 섬깁니다. 저는 그 이삭의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이삭이 우물을 파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 그 우물을 뺏어가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뺏어가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또 뺏어가요. 약속의 장은.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줄과 같아요. 근데 약속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샘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셔요.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상황에 예속돼서 살아가요.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얻는 거예요? 언약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길을 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삶에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은 계속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우리가 가시가 되고 이삭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만든 것은 다들 마지막 날에 불타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날에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만들고 인간의 문명으로 만들 것들은 다들 뭐예요? 불타서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받은 것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내 육신의 혈기로 만든 행위는 점점 나를 얽매이게 만들게 되지만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 심령은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언약의 백성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불안에 떠들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자 그 예수님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부르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